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5일자 본문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도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양식 농사를 짓겠죠. 또 목축을 할 수도 있고 양식을 얻을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거제 들어올리는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또 의도치 않게 부지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게 만약에 집단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로 번제와 소제를 전제를 드리고 또 순염소로 별도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의적으로 알고서도 죄를 지은 경우는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지리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이런 패역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굳건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 1세대는 다 죽고 자녀 세대가 들어가겠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이제 먹게 될 때에 거기 가면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 우리 제주는 여러 가지 이모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밀도 이모작하고 청보리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보리. 남들 외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잔디가 널려고 그러는데 청보리인 줄 모르는 거죠. 청보리가 있고 누래지고 지금은 이제 다 수확을 했단 말이죠. 가을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봄에도 수확하는 것이 있어요. 여름 되기 전에. 아무튼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 그게 곡식이 보리든 밀이든 아마 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 보리가 될 가능성도 크고 밀이 될 가능성이. 그거를 하면 그 가루를 거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툴.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위로 이렇게 흔들어 올려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것은 대대로 거제로 드리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게 계속해서 처음 나온 거, 뭐 그에 처음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흔적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텃밭에 가지, 오이, 참외, 수박 뭐 이런 거를 심잖아요. 뭐 안 심을 수도 있죠. 사다 먹고. 근데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다 심어 먹었어요. 그러면 처음 익은 거, 가지가 처음 익은 거 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지 아직도 생생해요. 오이 이런 거를 따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아, 좋은 건가 보다 이게. 그래서 그때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흔적이 왜 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어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만나는 어떤 거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널려 있어. 걷어서 드리는 거. 아니 거두는 것도 일이잖아. 이렇게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입 벌리고 그냥 입에 넣어주진 않아요. 걷어서 요리를 하고 빻건 뭐 어떻게 하건 해먹는 건 네 몫이에요. 그것까지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그보다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파종을 하고 거두고 잡초 뽑고 뭐 추수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인간이 묘하죠.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했네. 내가 벌어먹고 사네.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양식이 생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죠? 거제로 가루를 광야에서 만나로 먹고 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해가지고 양식을 먹고 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마워하며 살라고. 그리고 왜 처음 익은 거를 원합니까? 제일 실한 놈으로 드릴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처음 익은 것을 하라 그러죠. 왜 처음 익은 거를 하라 그럽니까? 처음 익은 거를 드린다는 얘기는, 처음 거를 드린다는 얘기는 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아까워서 드리겠어요? 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 줄줄이 이어서 계속해서 추수가 이어질 것이고 곡식이 생길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고 이들은 뭘 믿고 있냐면 바알과 아사라 신을 믿고 있어요. 남자 신, 여자 신. 그래서 자식이 나오는 것이 곡식이고 양의 새끼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거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의 그 거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사네. 그것도 은혜. 일을 하기, 직장이 생기고 일터가 생겼어. 그럼 열심히 일하니까 내 거? 아니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수입이 생기도록 하시고, 아셨죠? 농사로 얘기해 볼까요? 햇빛 나게 해주시고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그죠? 해충도 없게 해주시고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태풍 안 불게 해주시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 내가 심었으니 내 거?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세상에 어딨냐면 착각에도 유분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려는 그 표가 뭐냐 이거예요. 뭘로 그 마음을 표현하겠냐고. 뭘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표현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림으로써 표현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부지중이란 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 또 연약함 때문도 있고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약에서 속죄는 어떻게 가능했죠?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동물이 희생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집단과 개인으로 나눠요. 집단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재물이 달라요. 재물이.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는 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는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번제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가루로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것이 세트가 돼가지고 화제로 태워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전체를 화제라고 그래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근데 내용 컨텐츠는 뭐예요? 수송아지에 대한 번제 플러스 가루가 들어가는 소제 플러스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 세 가지를 한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는 문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랬으니까 플러스 별도로 순염소를 속죄제를 또 따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뭘 부지 중에 실수했어, 잘못했어. 우리도 살인죄가 있을 때, 살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도 있고요. 과실치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실수로, 우리 운전할 때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죽이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했는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값, 나 미안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걸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실수로 해서. 그럴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보세요. 그래서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렸는데, 둘 다 공동체든 개인이든 둘 다 제사장이 뒷례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제사를. 당연하지만.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뭘 선포해 줘야 되죠? 사죄를 선포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 수송아지와 순념소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로 고의적으로 모든 죄를, 전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나만의 저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거덜나요. 거덜나. 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야, 이건 갑부라도 안 된다. 갑부라도 무슨 농장주라도 안 된다. 이거 목장 주인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한 마리씩 죽어가고 이거 감당이 되겠냐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퉁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부지 중에 한 거라도. 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는 정말 더 무겁고 심각하게 용서받기 힘들다고,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백성이든 개인이든 잘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번제와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만,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지은 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고의적인 범죄는 이스라엘은 물론 타국인에게까지 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적용돼요. 알고도 지은 죄는. 고의적인 범죄는 공개적으로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것이다.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사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모멸감을 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는 백성 중에서 온전히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이 말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딱 죽었어, 딱 걸렸어,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하려고 걸리기만 해봐, 그런 의도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사전에 뭐 하려고? 경고해서 방지하려는,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알면서 하는 지은 죄는 더 무거워요. 우리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자주 범하는 죄가 있다면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야.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문제인데 알면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란 말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전도연 하는 영화? 그 자기 아들을 학원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면회를 용기를 내서 전도연이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애기 엄마로 나오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기독교 신앙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서 했더니 그 살인범이 면회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서 주님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연이 아연실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뭐야? 내 아들이 죽어서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저는 뭐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 그 막 확 뒤집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착각한 게 있어요. 물론 이번엔 사례는 다르지만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인해서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대놓고 멸시하고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중적이라고. 하나님께도 속죄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속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거예요. 특히 이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을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권위와 명성에 먹칠한 꼴이니까 정말 알면서도 지은 죄는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란 말씀 명심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도 반드시 속죄와 회개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범죄한 경우는 더 무겁고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걸 생각하고 악습,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회개하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몰라서 했을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속죄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히 고의적으로 알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무겁게 다뤄진다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악습을 끊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다양한 형태로 오겠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가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어도 몰랐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파괴하는 심각한 이름을 깨달아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악습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제주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더 크게 넘치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